어떤 사람들은 뭔가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에 참여하면 그것이 이제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 자체를 스스로 또 위로를 삼고 만족해하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배우는데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지식을 쌓는 것 자체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뭔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그리고는 열심히 배우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삶은 별로 변한 게 없는 겁니다.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열심히 참여했는데 달라진 게 없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심령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를 심습니다. 그래서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열심히 이게 씨앗을 심으면서 와,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니까 너무 좋지.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지. 라는 것에만 만족한다면 그 가정은 아마 배를 곪게 될 것입니다. 굶게 되겠죠? 아니면은 이제 씨앗을 심으면서 열심히 설명합니다. 이 토마토는 말이야 어떤 토마토인데 이 토마토 씨가 이런 거고 비료는 뭐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는 설명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토마토가 별로 맺히질 않아.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셀에 참여하고 또 말씀을 알고자 하고 우리가 함께 하는가? 실제적으로 변화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실제적인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우리가 초점을 제대로 못 맞추고 있는 거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많은 열매를 맺히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더 이뤄가면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형통에 관해서 나눴습니다. 형통이 재정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계속해서 전진하고 그리고는 성공적인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고 또 우리가 이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와 성장들이 결국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바른 관점과 바른 태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형통에 관해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볼 때만이 관점이 바뀌어져야만 거기로부터 형통함이 풀어지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리고 이 지혜가 풀어지도록 하는 사랑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들이 안에 훈련되어질 때 바른 태도를 갖추게 될 때 하나님의 형통함이 풀어지는 겁니다. 이 바른 관점과 바른 태도가 갖춰지지 않고 내가 뭔가 열심히 땀 흘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돼야 될 텐데 왜 안 될 때일까요?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자들의 성공 철학들을 배울 때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자의 마인드를 배워라. 부자의 사고방식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자의 사고방식을 배우려고 무신론자들이 그리고 때로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쓴 책에 심취하기도 하고 쫓아가기도 합니다. 이제 지혜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우주 가운데 가장 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푼돈 몇 가지 배워가지고 이 세상에서 조금 부자라고 일컬어주는 사람들의 성공처럼 배우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부자십니다. 그분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그분의 말하시는 대로 말하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관점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태도로 반응하게 되면 우리는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 바른 관점과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붙잡으십시오. 자, 마가복음 10장 3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진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청소년기 때나 청년 때 이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이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 나 이러다가 뒤처지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했냐면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뭔가 마음의 찔림을 받고 괴로워는 했지만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포도원 품꾼들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주인과의 관계에서 6시에 이제 포도원에 또 이렇게 일꾼으로 와서 품꾼으로 와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 또 12시에 또 뭐 3시에 오후 5시에 와서 또 품꾼으로 열심히 일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주인이 품삯을 내주면서 이루어진 일들을 가지고는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이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또 하나,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하고 쉬워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얘기하시면서 동일하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 모든 것들이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중심과 태도와 관점에 관한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재정을 바라보는 관점,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교정시키고자 그를 다루었는데, 그가 정말 이 재물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관점들을 내려놓기를 싫어해서 예수님을 떠나가죠. 근심하면서 떠나갈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먼저 되었다고 스스로 여기고 먼저 열심히 달려왔다고 스스로 여기지만, 네가 재정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너는 나중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포도원 이제 품삯에 관한 이 포도원의 품꾼들과 주인의 대화는 우리가 가끔씩 이제 듣는 이제 내용입니다. 6시에 나와가지고는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하루 품삯을 정해서 그걸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9시에도 또 이제 빈둥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데려다가 내가 상당하게 쳐줄 테니까 와서 일해라. 12시에도 3시에도 5시에도 내가 어느 정도 쳐줄 테니까 와서 일해라.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5시에 온 사람에게 먼저 계산을 한 거죠. 거꾸로 이 계산을 했다면 좀 불평이 덜 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고 12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을 받고, 새벽 6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은 아주 기대에 부풀었던 거죠. 최소한 2데나리온이나 3데나리온 정도는 주겠지 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겁니다. 막 화가 치밀어 오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주인한테 따진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 한 데나리온 줬으면 저한테는 2개나 3개 줘야지,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인이 황당해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지? 너 나랑 한 데나리온은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는 그게 대해서 수고했고 나는 그 수고에 대해서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고 나는 약속을 지켰다. 단지 3시에 온 사람이 5시에 온 사람들, 그 내가 호의를 베푼 거, 내가 관대한 것을 인해서 뭐가 문제가 되죠? 우리는 그죠. 다 공평해야죠. 그리고 뭐 이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줘야죠. 이렇게 따지지만 주님께서 그 결론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라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형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목사님은 이런 분인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들하고 제가 나눌 얘기가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편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편도 아니라고, 저는 하나님의 통치당 당원이라고, 하나님의 통치당 열성당원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당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통치당, 하나님의 왕국당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는 함께한다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더 축복하면서 기도한다고. 제가 이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뭘 위해서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의 부르심과 우리의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고 재정을 바라보고 관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정치를 바라보고 나의 사업을 바라보고, 이렇게 될 때만이 진정한 변화와 성장과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밑에 한번 봅시다.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면서요, 근데 왜 내 삶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아서 자동적으로 해줘야죠.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이 세상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원하시는 대로 기계적으로 그냥 딱딱딱딱 기계에서 공장 찍어내듯이 돌아갔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교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협력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면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말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말씀과 맞추고 우리의 삶의 방식과 선택과 판단의 주파수들을 하나님과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풍성함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른 관점, 바른 태도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는 거, 이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이번 주에도요, 제 아내가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더라고요.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와, 이게 날씨가 이렇게 화창하고 그리고 또 비가 온 뒤라서 이렇게 사진이 잘 나온 모양이지 이렇게 했더니 원래는 이 사진이 그렇게 안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이렇게 밝게 깨끗하게 따뜻하게 설정을 한 거지. 아니 이게 원본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 즉시로 벌써 그냥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밝아가지고 딱 찍었는데 사진은 너무 어둡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밝은 이제 모습으로 자기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내가 느껴지는 대로 경험되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그냥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는가? 제가 이제 정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의 정보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본다면 판단거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분이 아주 호불호가 있고 공격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아주 존경을 많이 받기도 하는 아주 그냥 그런 분이었던 거죠.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나라의 아주 중요한 흐름을 바꿔야 될 때 그 흐름을 바꾸는 사사로 주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성경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어떤 그 흐름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마다 주님께서 사용하신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사사들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했습니까? 아니요. 중요한 변화에 그 누군가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도 거기에 열정이 있고 헌신되어 있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흐름을 바꾸시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상황을 바라볼 때 그렇게 재해석하도록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그분도 이제 호불호가 많은 거죠. 그리고 뭐 욕도 많이 얻어먹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또 이렇게 또 지키고자 하기도 하고. 근데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를 예후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후가 누군가 하면요. 우리 구약에 나오는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 가지고는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 숭배의 나락으로 끌고 갔던 최악의 임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시 한번 그들을 다 숙청이라면 숙청이죠. 숙청해가면서 아합과 이세벨의 뿌리들을 제거하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데 이제 쓰여진 사람 왕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예후였습니다. 내가 이 대한민국에 그를 예후처럼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이건 뭐 이제 저에게 주신 감동이었기 때문에 정치를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의 관계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바르게 우리가 태도를 가지고 바르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향 평준화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하십시오. 자, 빌립보서 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어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얘기합니까? 빌사팔이라는 안경을 쓰고 빌사팔 제조사에서 만든 브랜드 이 빌사팔 안경을 가지고 쓰라는 겁니다. 나의 느낌, 나의 경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들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바라보지 말고 빌사팔이라는 안경을 쓰고 빌립보서 4장 8절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거룩하며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들을 훈련하고 새롭게 이해하는 것들을 훈련할 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위로가고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부분을 좀 이렇게 길게 나눴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아주 큰 고통이 있었고 그의 삶의 큰 돌파와 변화들을 그가 너무나 갈망했었는데 방법이 없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그 응답과 변화와 전진을 그가 어떤 관점과 어떤 태도에서 이뤄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게 보여지는 응답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열왕기하 5장 2절 3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소녀니까요. 아마 어린 아이였겠죠. 어린 여자아이를 데려와서 이제 우리로 따지면 옛날 표현으로 하면 이제 마님을 수정들게 한 거죠. 안주인을 수정들게 했는데 얘가 이제 어린 아이니까 아마 생각나는 대로 쉽게 얘기하는 아주 또 밝고 가벼운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아유 우리 그 주인 어른이 제가 살았던 그 사마리아의 선지자를 만나기만 했다면 이런 어떤 나병 다 고쳤을 텐데요. 이거 고통 안 받아도 될 텐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감히 어린 애가 그리고 하인인 주제에 어디서 오도방정을 뜨냐 조용히 해라고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작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일하심의 많은 부분들은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작은 사인으로 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다 해결할 수 있고 다 변화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 밖에 드러나는 폭풍 같은 지진 같은 불 같은 어떤 변화들과 상징들과 사인들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경우들 보십시오. 엘리야가 마음이 낙심되어져서 차라리 주님 내 목숨을 걷어가십시오 라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불로 찾아오시고 지진으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큰 폭풍으로 찾아오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낙심되어 있는 이상 이미 굳어진 나의 관점과 감정에 갇혀 있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다음 단계의 비전들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이렇게 이제 아주 다음 단계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면서 엘리야를 세우시며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대로 뭔가 아주 큰 목소리로 큰 어떤 표징으로 큰 그림으로 역사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세미한 음성으로 아주 작은 사인으로 말씀하시며 인도하실 때가 많다는 거죠. 이제 이 하인이 그렇게 얘기할 때 나아만 장군 가운데 있었던 그 갈증과 그가 권력을 가지면 뭐합니까? 대장군이라고 존경받고 칭호를 받고 군사들이 존경하면서 벌벌 떨면 뭐합니까? 자기 몸이 이렇게 썩어가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이 나병이라는 것은 몸이 썩어 들어가는 우리 한센병을 의미하기도 하고 악성 피부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동칭해서 나병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재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고통받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그가 확 붙잡습니다. 작은 응답들을 결코 작게 여기지 않죠. 열왕기상 18장 43절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가곡, 지금도 많이 불렀던 성가곡 중에 하나가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먼저 이라주 부르는 성가곡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위대한 사건이고 구약이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이제 하나였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이제 나타내고 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비가 내리기를 간구합니다 라고는 이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그 손을 묶어놨던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에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가 비가 오기를 기도하면서요, 무릎 사이에 이제 머리를 이제 박고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했으면 뭐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종한테, 야, 산에 올라가가지고는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봐라. 뭐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요. 뭐 시커먼 것도 없고 뭐 아무도 없는데요. 그래, 7번까지는 최소한 올라가 봐라. 기도하고 한번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은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 7번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마 목소리에 아마 원망과 불평이 있었겠죠. 뭐 그냥 뭐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구름 하나 보이긴 하는데요. 이제 좀 그만 시켰으면 좋겠네요. 뭐 이런 마음으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긴 합니다. 했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왕에게 빨리 얘기해라. 아주 큰 비의 소식이 있다. 하나님의 사인은 작은 손바닥 같은 구름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는데요. 그때 이건 지금 주님께서 나를 다음 단계로 이끌으시는 거구나. 주님께서 이 부분에 문을 열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요, 이게 교회 사역일까? 이게 정말 교회일까? 정말 목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균형 잡히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게 너무 갈증이 찼던 겁니다. 뭔가 이건 아닌데 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전진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던 거죠. 우리의 삶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아닌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그림을 붙잡아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당시에 제가 그만큼 두꺼운 책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는데 셀교회의 지침서라는 라이프 네이버 목사님의 책을 아주 우연히 기적적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만한 두꺼운 책을 제가 아주 단숨에 다 읽어버렸습니다. 뭐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이 라이프 네이버 목사님께서 경험하고 그리고 제시하고 있는 이 셀교회가 얼마나 균형 잡히고 건강한 교회인지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눈을 그냥 확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래, 주님이 내게 이걸 보여주셨다면 나 가야지. 내가 가다가 어떻게 되더라도. 제가 있었던 그 섬겼던 교회는요, 굉장히 그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강하고, 그리고는 아주 철저하게 또 이제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잘 훈련을 시켜가지고는 그 교회를 떠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 교회를 떠나면 난 죽는구나. 죽고 싶으면 가라. 뭐 이런 이해였죠. 근데 저는 내가 한 발짝 발을 내딛고 두 번째 죽더라도 나는 일단 내가 봤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나의 갈증과 갈망에 응답해 주셨는데 나 이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는 진짜 제가 죽으면 죽는다라는 각오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길이 뭐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 또 길을 보여주시고 다음 단계 길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로 전진하게 하고 참된 변화와 성장과 열매를 맛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이 일하실 때가 있는, 사람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또 이제 셀 모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그것도 내가 정말 이건 아닌 것은 알겠는데 그 다음 단계의 그림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작은 사인들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을 결코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생각하는 아주 큰 그림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감동되어졌으니까 그냥 모든 그 상황들을 다 그렇게 이것은 하나님이 가라는 사인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난 것은 하지 말라는 사인 같아요. 맨날 모든 것을 다 그 사인으로 다. 사인이 왜 그렇게 많아? 신호등에 걸리는 신호등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인은 어디로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전진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인을 다 붙잡는 겁니다.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건 아닌데 그 다음에 다음 단계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보여주시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자존심을 다루시는, 같이 읽습니다. 자존심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십시오. 열왕기하 5장 9절 10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과 그 사인들을 붙잡고 발을 내디딜 때 방해가 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은 자존심입니다. 대부분은 자존심이죠.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아주 큰 소리치는 시리아의 대장군인데 내가 뭔가 필요가 있어가지고는 뭐 내가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치료해주면 내가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거라고 그래서 다 합당한 뭐 예물도 다 챙겨왔는데 뭐 내가 뭐 대단히 꿀릴 것도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왕에게 갔다가 또 이제 엘리사에게 갔더니 엘리사가 와가지고는 아유 여기까지 오신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제가 조금 이따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아예 종을 보내가지고는 저희 선지자께서요 오시다가 저기 그 요단강 보셨죠? 거기 가셔서 그냥 7번 씻으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나아만이 그냥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죠.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이번에 저희가 업그레이드 부부학교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아주 자신 있게 권하는 것만큼 아주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남자분들은 이런 경우들을 하기 싫어하죠. 왜냐하면은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신의 허물이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나는 그 나름대로 이 정도면 잘하는데 이 정도면 뭐 남하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딱 펼치고 보면은 뭐 이런 연약함이나 허물이나 또 수치가 이게 드러나는 게 싫은 거죠. 예, 싫다 보니까 이제 이런 피하기도 하고 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셀에서도 이제 나눌 때 이런 것들 나누는 게 싫은 거죠. 그냥 적당히 이렇게 나누고 그 이상의 뭔가 나눔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은 그냥 마음문을 닫거나 그냥 이렇게 피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 자존심을 다루지 아니하면 사실은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여리고성을 자존심으로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문이었고 그 여리고성의 그 두꺼운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그 성을 정복하지 아니하면 나머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 어려웠던 겁니다. 뭐 그렇게도 이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아만에게 있어서 굳이 엘리사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겠죠. 나아만에게 무너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 나아만이 이것이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전진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치유받는 것 자체가 뭐 기도해 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자존심을 다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자존심이 걸리는 부분인데요. 누구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상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누구 때문에 내가 서운하다. 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좋은데 뭐 때문에 내가 서운하고 내가 상처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신다고 여기십시오.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의 어떤 서운함이나 상처나 자존심은 대부분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무엇을 위한 손길입니까? 다음 단계로 전진시키고자 하는 나의 갈망과 나의 소원에 대한 응답을 이루시기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다루시는 정지 작업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나아만이요. 나중에 이제 요단강이 내려갑니다. 요단강이 내려가가지고는 뭐 텐트 다 쳐라. 완전히 뭐 강에 뭐 큰 텐트를 쳐가지고 이런 게 아니었겠죠. 그가 이 몸이 얼마나 이 악성 피부병으로 아주 그냥 꼴 보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드러내고 물속에 들어가서 7번 잠기게 됩니다. 수치가 드러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아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졌을 때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졌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내 생각과 방법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단순해지십시오.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빌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재미있는 표현이죠. 나아만이 기대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에 대한 어떤 그림들이 있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림들이 있었던 거죠. 막 엘리사가 막 신발도 신지 않고 막 뛰쳐나와가지고는 환영해주고 그리고는 막 손을 흔들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몸에 이렇게 아주 기도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줄 걸 기대하고 왔는데 내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더더군다나 내 자존심을 확 밟아버리면서 저기 가서 씻으라고 이제 화가 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아니 우리 이 시리아에는 이 다메섹 강이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데 그 가서 씻지 내가 왜 이 짓을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제가 이제 재밌는 일이 있었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천안에 개척을 하고 주로 이제 관계성을 통해서 한 분 이렇게 알아가고 또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천안 예수 닮은 교회 이름이 이뻐서 그랬는지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 방문자 카드를 보고는 한번 새로 오셨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반갑습니까? 그래야지 제가 그냥 막 침을 튀겨 가면서 막 감동적으로 열정적으로 예배를 은혜스럽게 잘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오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방문자 카드 좀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뭐 수정할 사항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방문자 카드를 드렸더니 확 낚아채서 도망가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은 묵찬, 기찬, 설기찬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상한 이단 같은 곳인 거죠. 그러면 예배에 대한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설교기도 찬송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요 순서대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하지 않으면은 이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닌 자기의 어떤 그림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내 생각에는 이렇게 예배 드려야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생각에는 이게 이제 좋은 거지라고 이제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놓쳐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셀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떤 사람들은 셀 모임에 대한 자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셀 모임 하면 가서 나의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이러면은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겠니. 내가 너 같은 상황이었으면 나는 이미 내가 죽어도 10번은 죽었겠다. 막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라보시면 돼요. 그 상황을 새롭게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러면은 이 셀은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당연히 막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잡아주고는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라면서 이제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단순해지라는 거죠. 단순해지십시오. 어떻게 단순해졌습니까? 이제 그 신하들이 조언을 잘했죠. 왜 왔냐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사인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붙들고 대가를 지불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왔냐고요. 무엇을 위해 왔습니까? 치료받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침튀겨서 기도를 해주든 아니면은 그냥 혼자 가서 뭐 이렇게 무슨 난리를 치든 뭐 춤을 추든 어쨌든 치유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변화와 성장과 열매를 위해서 나의 다음 단계 부르심을 위해서 왔다면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저희 교회 이제 막 성장해 가는 교회다 보니까 우리 중대형 교회를 경험하신 분들은 처음에 왔을 때 좀 낯설기도 할 겁니다. 보통 중대형 교회들 오면은 한 분 한 분을에게 이제 바로 오자마자 이제 등록 카드 받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는 그 주에 연락이 가고 신방 약속 잡고 사역자들이 신방하고 그리고는 바로 이제 뭐 새가족반이라든지 또 바나바 사역이라든지 그리고 또 셀에 이제 뭐 소속시켜주고 막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시스템을 갖춰서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함께 마음을 정하고 오신 분들에게도 좀 안정감을 느끼고 빨리 교회 생활로 들어오는데 도움이 되죠. 근데 저희 교회는 사실은 좀 그런 것들이 약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경험하신 분들은 주님께서 정말 나를 다음 단계를 위해서 인도하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경험해야만 됩니다.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만들어 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게 있는 거죠. 새 가족들은 이렇게 환영해야 됩니다. 셀은 이렇게 되어져야만 됩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만 됩니다. 관계는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단순해지십시오. 단순해지십시오.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신하들이 아주 지혜로웠던 거죠. 아니 선지자가 막
큰 예물을 바치라고 그랬으면 그 바칠 각오를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선지자가 뭐 이렇게 뭘 하라고 그랬으면 제사를 100번 드리라고 했으면 그 각오를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세요 했는데 그 씻고 나으라고 했으면 씻고 나으면 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이 정신이 든 거죠. 그렇지. 뭔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런 모양으로 하든 저런 모양으로 하든 결국은 내가 변화를 위해서 전진을 위해서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되지. 선지자가 그렇게 되라고 말씀했다면 내가 그거 붙잡으면 되지 라고는 자기의 관점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를 겸손한 태도로 바꿔버린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내려가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가 이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에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이에 내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이제 낮아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가 7번 몸을 잠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7번 잠갔을까요? 아니 5번이나 6번도 할 수 있을 때 왜 7번 잠갔을까요? 그럼 5번만 하면 안 됐을까요? 안 됐죠. 7번 하라고 그랬으면 7번 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유는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하고 7번 담가야만 이 땅에서 반응해야만 되는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언제까지 고백하고 뭘 하고 이런 데 집중이 되어 있는데 본질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그것이 나의 한 5번 정도 몸을 담그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7번의 그 분량이 채워지고 그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그 다음 순간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13장에 보게 되면요,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찾아옵니다. 그래도 요아스는 그래도 마음이 좀 순진하고 엘리사를 굉장히 존경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에게 와가지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선지자를 아버지처럼 여겼던 거죠.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것이여, 당신이 이스라엘을 지킨 참된 이 군대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것이요, 당신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마음이 참 이렇게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와라. 가져와가지고는 동쪽 문을 여십시오. 그래, 동쪽 창문을 향해서 활을 잡아당기십시오. 퓨 잡아당겼습니다. 화살이 그냥 팍 날아가니까 당신이 이렇게 아람 군대를 향해서 공격하게 되고 멸절하기까지 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화살을 가지고 땅에 치라는 겁니다. 아니 그냥 예언을 해주고 끝날 수도 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요아스의 행동이 필요했던 겁니다. 요아스한테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는 겁니다. 왜 치라고 그러지? 한번 툭 치고 또 한번 치고 또 3번 딱 치고는 선지자님 다 쳤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그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는 엘리사가 그냥 대노합니다. 화를 내면서, 아니 5번은 연달아서 제대로 쳤어야지 왜 3번 만에 멈췄습니까? 당신이 아람 군대를 3번까지는 치게 될 것이고 만약에 6번을 쳤다면은 아람 군대를 완전히 6번을 치면서 멸절시킬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행동과 반응들이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3번 치면 충분한 거 아닌가? 뭐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내함으로 믿음을 갖고 그냥 지속하는 겁니다. 고백이 중요하고 이것이 삶의 방식이라고 그러면 그거 그냥 지속하는 겁니다. 셀 모임이 교회 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면 그냥 그거 지속하는 겁니다. 1번, 2번 두드려 보다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닌 거죠. 내 생각과 방법대로 되지 않을 때 그냥 단순해지는 겁니다. 7번 담궈야 되는 있다면 그냥 7번 담그는 거죠. 내가 정말 변화를 원하고 성장을 원하고 나를 향한 다음 단계의 부르심을 내가 갈망하고 기도했고 그것을 붙잡았다면 그러면 단순해지십시오. 셀 모임이 중요하다면 셀 모임을 기쁨으로 참여하고, 양육이 중요하다면 양육의 기쁨으로 참여하고, 믿음의 교제가 중요하다면 믿음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심는 것이 중요하다면 감사와 믿음으로 심고,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하며 방언기도 중요하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지속하는 겁니다. 단순해지십시오. 바른 관점과 바른 태도가 여러분의 삶을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자, 4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와 헌신이 응답받은 위치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17절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고 작은 사인들을 분별해서 붙잡고 그리고는 믿음으로 전진해서 응답들을 이뤄냅니다. 그런데 치유를 이뤄내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애들이 좋아지고 그리고는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응답들이 이루어집니다. 조금 지나고 났더니 한 몇 주나 안 그러면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원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이제 믿음의 싸움을 한다고 그래서 열심히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믿음의 반응들을 하면서 해서 뭔가 되어진 것 같은데 또 일주일이나 2주일, 한 달이나 2달, 한 6개월이 지나면 또 똑같은 모습으로 원점에 가 있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응답받은 위치, 전진된 위치에서 계속 견고하게 서서 전진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요, 그가 받은 이 치유의 기적과 은혜들을 그대로 그냥 거기서 아유 감사합니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나와서 그가 마땅한 감사의 표현들을 하고자 했지만 엘리사가 받지 거절했지만 그가 마땅히 정말 감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나눴던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할 때 예수님께서 됐다, 네 마음이 너무 귀하구나,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내가 받은 위치에 견고하게 서도록 만들고 그 위치에서 계속 전진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바로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한 합당한 결단과 헌신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들쑥날쑥 하는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뭔가를 배우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위로 가고 앞으로 가도록 하신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과 사귀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서 감사를 도둑질하는 사람들과는 사귀지 마십시오. 남편에 대해서 감사를 도둑질하고, 아내에 대해서 감사를 도둑질하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감사를 도둑질하고, 셀 안에서의 감사를 도둑질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완전히 연을 끊고는 아주 그냥 이방인 취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마음문을 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향 평준화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응답받고 전진한 위치에서 함께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사라는 것은 헌신과 함께 하는 것들을 항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감사에는 결단과 헌신을 함께 따르는 거죠. 나아만요, 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흙을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가져가서 이것으로 제단을 쌓아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내가 제사를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가 결단하고 헌신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와 헌신이 응답받은 위치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아멘. 우리가 바른 믿음의 관점과 믿음의 태도들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우리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그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연결되어졌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스라엘의 어떤 적국이지만 했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고 연결된 나라라는 이름 때문에, 그리고 그의 갈급함 때문에, 그리고 그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그 결단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른 관점과 바른 태도로 여러분의 삶에 지속적인 변화와 응답과 성장과 전진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활동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배우는 것 자체에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확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바른 관점과 바른 태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요. 오늘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나의 태도들을 다루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나의 것으로 취하고 나는 전진하겠습니다. 작게 보여지는 응답을 결코 나는 작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귀하게 여기고 기꺼이 발을 내딛겠습니다. 자존심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것에 반응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해지겠습니다. 감사와 헌신이 결국 나를 계속해서 전진시킨다는 것을 나는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이 진리 안으로, 이 영적인 원리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